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서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삶으로 증거를 살아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그 바라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그 실상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예수님 잘 믿으면 이렇게 삶이 좀 편안하고 좋아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나의 어떤 원하는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 될 때는 괜찮지만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지켜가고 계십니까? 꼭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 무엇보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시력이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냥 우리가 그것을 맨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안경을 끼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력이 여러분 확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찾아오는 죽음이나 또 난관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 그것을 뚫고 지나가며 볼 수 있게 되어질 줄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이 확보되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의 눈을 갖고 오늘도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천국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녀의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믿음이 확보된다면 우리는 말씀에 생명을 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 말씀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믿음의 첫 인물 아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집니까? 아벨하면 떠오르는 그 믿음,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첫 인물 아벨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첫 주제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예배가 훌륭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배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 내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 주일 매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이 시간 검증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 생활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 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예배 생활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당에 왔을 때 우리가 온 것에 그냥 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은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가 왜 이 땅에 여러분 존재할까요? 많은 일을 하겠지만 가장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교회가
만들어지고 세워진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우리가 많이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대교회같이 죽어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참된 예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셔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한 2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까? 영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예배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시간 그냥 앉아있지만 우리가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의 정신을 또 나의 육체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은 예배에서 시작되어서 예배에서 끝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그 판걸음이 나는 것은 예배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예배를 정말 은혜를 받고 잘 드리게 되어진다면 나의 삶에 부흥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그냥 왔지만 은혜 받지 못하고 거저 그냥 나간다면 우리의 심령이 몰락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시간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에 어쩌면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걸고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삶의 첫 자리에 여러분 무엇을 두십니까? 내 삶의 첫 자리에 여러분 예배가 우선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대신한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대신에 그 빈 마음에 거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신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뒤틀려 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요즘 살아가면서 내 삶이 어쩐지 좀 뒤죽박죽 되어지고 힘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지시는 분이 있다면 다른 그 무엇의 점검 이전에 나의 예배 생활이 어떠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형식적이고 종교인의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사활을 결정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역사의 모든 운명이 이스라엘은 예배와 직결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 제단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상이 들어서는 순간 이스라엘의 역사는 물러서고 쇠퇴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상태는 어디에서 점검되어지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믿음의 제단에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상태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시간, 짧은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들여서 나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 신자는요, 어떤 사람이 신자냐? 신자는 예배자가 바로 신자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주 앞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기에 앞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로 서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아니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뒤탈이 생긴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가 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예배자로 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지 뭐,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고 다 같은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참된 예배를 구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의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어떤 예배는 받으셨고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긴장감을 갖고 예배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예배를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예전이나 의식이나 어떤 분위기나 순서를 보고 그래 아주 멋진 콘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니까 오늘 예배는 굿이야, 그렇게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누군가를 다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할 만한 예배인가? 정말 내가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일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냥 내가 만족한 예배,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예배를 보면요, 그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내가 그 중심에 서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흡족한 예배를 드렸는가, 내 기분에 맞는 예배, 내 기호에 맞는 예배, 내 마음에 맞는 예배를 더 찾아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는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것보다 나에게 관심을 두는 그런 예배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배로 되어진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월시퍼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배를 구경하고 예배를 소비하는 소비자로 이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으셨고
아벨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가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답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예배를 드렸지만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가? 그 답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연락하시는 예배일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예배의 어떤 형식, 예배의 제물보다 그 마음의 그 태도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빠져버린 그 예배,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어떠한 모습을 나타냈냐면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 그 가인이 자신의 제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제물을 거부하게 되어지자 가인의 얼굴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를 받지 않은 그 가인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하나님께 분노의 모습을 나타낸 그런 얼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며 너가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며 분노를 할 수 있니? 이렇게 묻게 되자 가인이 이렇게 기분이 나빠져서 들에 나가서 자신의 동생 그 아벨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서 다 알고 계시지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가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대답한 것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 가인의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와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형식을 갖고 나아갔지만 결코 그 중심은 예배자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는 예배자였지만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가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을 심판받을 자, 그는 악인이었으며 겉으로만 근사하게 예배드리는 종교인의 모습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예배의 형식을 가졌지만 믿음이 빠져버린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예배는 드렸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드렸던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결코 그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자의 모습을 갖췄으며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 같았지만 결국 그는 살인자로 전락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 안에 있는 그 마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내면에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점검하시고 내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겉으로 포장된 그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의 내용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정말 형식적으로 시간 됐으니까 드려지는 그 예배가 아니라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에 무엇을 정말 드리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그러한 예배자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 일평생 교회 안에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마음에 없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없는 감사를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하면서 입술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찬송을 불러도 마음에는 없는 그 찬송을 아주 멋지게 부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질 때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가는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벨의 믿음이 예배를 통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아벨의 태도를 통해 드러났는데, 그 태도가 무엇이냐면 아벨은 그 믿음을 드러낼 때 자신의 최고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억지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있는 최고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온 줄 믿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 보면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첫 제물을 받으셨으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말하는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바로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그 의미가, 첫 새끼, 그 기름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아벨의 태도가 그 믿음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는 자신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믿음의 모습을 드러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3장 9절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벨의 마음에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삶의 가장 귀한 것, 여러분이 첫 번째 드리는 것과 두 번째 드리는 것, 뭐 순서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다 되지,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무엇을 먼저 드리느냐,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서열 몇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그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돈과 시간을 어디에다 여러분 투자하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첫 자리에 모셔드리는 그 일이 나의 믿음의 태도를 결정짓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집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자신 마음대로 고안해낸 그 방법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달랐다는 것이죠. 자신의 재물에 대해서 받지 않은 것에 대해 가인은 하나님 앞에 분노하며 그 살인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방법이 옳은 것 같지만 나의 방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길을 고집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는데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방식을 버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된 이렇게 시간이 되어졌는데 자신의 틀을 버리지 않고 그 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왜 불평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평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 불평을 하십니까? 왜 마음에 여러분 안 드십니까? 여러분, 불평은 어떤 사람에게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불평은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 불평을 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두 다가 자기 생각만 따라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드린 제사가 귀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드리는 그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그런 예배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무엇보다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나의 마음의 태도를 보시고 내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행위가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백 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 빠지지 않은 그 마음과 정성을 함께 드리는 그 예배, 그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연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기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민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분으로, 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여서 우리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그 드렸던 그 예배, 그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라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우리가 휩쓸려 그냥 드려지는 그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